주에 또 지나고 나면 소망했죠. 소망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오늘 먼저 나눌 얘기들은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벌써 우리가 9월이 중반이네요. 그죠? 2016년 시작되고 아마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 결단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좀 후회되는 거. 단지 2016년만 국한할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좀 이거 좀 후회된다. 이거 못한 거 좀 후회된다. 는 게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 두세 명씩 이렇게 한번 좀 나눠볼까요? 같이 한번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해서 어떤 걸 좀 후회되는지. 휴대폰 먼저 넣어놓고 이제 밑에 서랍에다가 휴대폰을 넣어놓고요. 후회되는 거. 전사님 뒤에서 좀 통역해주세요. 그 사람이 통역이 필요해요. 선배님 얘기해봤어? 대화가 돼? 벌써 죽었어. 이렇게. 앞에 선택하는 그냥 뒤에 메달을 주면 대학이 현실화가 되죠. 구조하면 어차피 대학이 이제 나오려는 시즌을 뻔까지 수령돼서 나오니까 이거 하나 얘기했어? 성환이랑? 나눴어? 성환아 뭐가 제일 후회돼? 한번 들어볼까? 우리 성환이가 무슨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볼까? 방학 때 잠시만 얘들아 잠시만 한번 성환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둘 다 안 했다. 놀기를 잘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든지 요즘 때게 있었구나. 그건 좀 후회되겠다. 또 혹시 좀 후회되는 거 누구 있을까? 저기 내 이름을 못 찾아줘. 예. 뭐? 지원아 뭐가 제일 후회돼? 게임을 뭐? 시작한 거. 아이고 악의 구렁텅이로 갔구나. 좋은 대로 인도해주실 우리 맹수생이 계시니까 성한결로 좀 이렇게 인도를 잘 받아. 하려면 잘해야 돼 얘들아. 그 다음에 또 혹시 어때? 정은 어때? 자고 있는 것 같아. 배고프다. 계정은 말고. 돈이 뭐? 게임 계정 하나 계정 하나 연 거. 또 갑자기 이 냄새가 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옆에 놓은 카피 한 개 느낌이 확 나지, 그치? 뭘 얘기 안 했구나. 사람마다 다 자기 후회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좀 이렇게 인생을 두고 인생을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후회 속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사사기 16장을 같이 보실까요?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Last week I met some special guys. They can speak just English, and so
I spread the gospel by English. They're surprised about my speaking English. Yeah, that's right. Judge chapter 16, 22 to 31. 23절부터 31절까지. 자, 2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불을 버튼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일자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린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모두를 한번에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부리매 그 집이 곧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테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10대를 살든 20대를 살든 후회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후회가 다시 한 번이 없는 순간의 후회라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늙음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차이가 하나 있다면 단 하나죠. 기회가 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반전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름을 살 수 있는 기회여야 되는데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으로서의 기회를 다 사용해버린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찬스권을 하나 받았는데 그 찬스권을 가장 중요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은 삶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그냥 무턱대고 막 사용했다가는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렇고 그런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지다가 후회하다가 끝나는 일상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후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어떤 것일까요? 후회에 머물지 말고 다른 것을 한 번 정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자기는 이렇게 늘 가는 길로만 가고 늘 가는 삶들을 살아간다면 한 번 정도만 다름을 한번 선택해보는 용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요, 제약은 방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를 좀 이렇게 표본으로 얘기해가지고 참 문제점이 많은 목사라고 이렇게 부각을 시켰는데요. 이번 주에도 제가 보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좀 애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얘들아 왜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싸우고 있다는 이 정황 자체가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또 이렇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은 내일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정말 위험한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캐리비안 베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내한테 어제 제가 간곡한 부탁을 했거든요. 여보, 우리 3시간만 놀고 돌아오면 안 될까?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럴 것 같으면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사실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전략이겠다. 짜증을 더 내서 아예 안 가는 방법.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부산으로 가는데 왜냐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난 부산으로 운전을 해봐야 되고 피곤해서는 안 되고 피곤하면 우리 가족들의 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차가 좋아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으로 몰아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밤에도 보니까 애들 둘이서 막 이렇게 막 실갱이를 벌이는데 막 짜증이 나니까요. 저도 모르게 자꾸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참 나쁜 습관입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잘 되지 않는 이 방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거라고 그랬지요? 좋은 멘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내 삶을 반추하게 만드는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내 삶 앞에서 좀 직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를 못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후회하는 인생으로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 죄악의 특징은 여자의 문제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리 밀리고 눈 빠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상실되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죠.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에게 트라우마가 됐던 한 존재, 삼손. 이름만 떠올려도 사람들이 발발 떨게 만들고, 지난번 기억했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무력 시위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문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빗장하고 들고 가지고 이삿짐 차려가지고 이걸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여자를 고용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비밀을 캐내서 힘을 없앴다고 생각했으니 자기네들의 승리,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100개씩 준 사람들은 아마 11,000개씩 돌려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그냥 상한가를 치면서 막 대박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념식, 승전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이어 오피셜, 높은 이 고위공직자들 쫙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삼손을 죽이지 말자. 삼손을 가지고서 삼손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겠다?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 정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삼손 정도는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손으로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밖에 안 된다. 고도의 심리적인 계산이 들려 있는 거죠. 그냥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춤을 추게 만들고 바보처럼 어리광대처럼 만들어버리자. 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깊은 트라우마, 이걸 완전히 묵살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그럼을 통해서 이 왕권에 공교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이 절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표방하자. 여러 가지 이제 이 조합들이, 정치적인 조합,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조합들이 다 뭉쳐진 결론을 딱 내려서, 와, 그러고 막 브라보하고 잘 됐다 그러고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표가 매진이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막 지붕에도 올라가고 막 개떼같이 올라가가지고 로얄석에도 다 앉았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삼손에게 춤을 추게 하는 거죠. 드디어 뭐가 시작됐습니까? 삼손 쇼가 시작된 거죠. 춤을 추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어느 날 이 세상의 장단에 맞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제가 뭐 의도였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날 제가 집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럴 수 있냐? 결혼기념일 날 어떻게 집회를 잡냐?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 방어 기재 표현이 있지요. 아주 오래전에 잡혔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14년 전에 잡혔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니까, 그렇게 물을 때 남자들은, 남학생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집요하게 물을 때는 침묵 정진이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구 무건이건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이 있어도 대답을 못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SBS에서 사원 예배가 있었습니다. SBS 목동 그 본사에서 이제 사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급하게 머리를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땜빵이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폭풍 검색을 해가지고 목동에 맛집을 쫙 추적해가지고 아내가 좋아할 만한 집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 보고 대충 이랬죠. 같이 가서 예배 드릴 동안 잠시만 이렇게 뭐 좀 커피숍에 좀 쉬고 있어라, 몸을 말리고 있어라, 나와서 나와 같이 점심을 먹자꾸나. 원래는 그날 어떻게 약속이 돼 있었냐니까, 그 사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러분 SBS 사원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좀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혹시 앉아가지고 연예인이라도 한 명이라도 안구정 하나도 할 수 있는 설현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미나자매라도 한번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뭐 갑자기 아내가 이제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게 됐죠. 사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던 게요, SBS가 기독교 그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안에서 그 회사를 위해서 또 그 기도하시는 분들, 복음 전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을 만들고 정말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선생님 한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을 갔죠. 뭐 목동에 요즘 핫한 핫플레이스, 아줌마들이 좋아한다는 장소인데 작은 프랑스라고 하는 집인데, 프랑스식 가정용이 참 저하고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늘 달팽이를 까면서 오늘은 그 프라그라가 왠지 소프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송로버섯에다가
그건 카카오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주 이제 보고 싶었는데 갔습니다. 갔는데 이 집이요. 가면서 요리를 시작하는 집입니다. 미리 해놓는 집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쭉 했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한 테이블이 비었는데 다음에 오시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안 된다. 다음에 오면 내 인생이 보장이 안 된다. 가야 된다. 갔습니다. 가서 요리를 시키는데 또 안에는 이런 게 여자분들이 참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비싸면 안 되고 맛있어야 되고 비싸면 안 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그건 주님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뭐 이렇게 안심 스테이크, 아내가 스테이크를 좋아하거든요. 스테이크를 시킨다 그랬더니 막 3만 원이라 그랬더니 막 여러분 안심 스테이크 3만 원 정도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살을 구워 먹는데 3만 원도 안 주고 그렇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속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안심 스테이크 이렇게 안심이 되도록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나만 그 돈 날 달라 이러면서 막 또 그때 열이 쳐받는 거지. 갑자기 그래가지고 또 그럴 때 절대 화를 내면 안 되죠. 막 달리라고 막 먹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식 코스를 시켰는데 굉장히 이렇게 음식이 천천히 뭐 어디 풀 뜯어오는지 손을 잡으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천천히 모든 게 이제 식사를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옆 테이블에 목동 아줌마가 4명이나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중에서도 한 아줌마가 막 30분 동안 목동의 부동산의 현실을 얘기하면서 호가가 얼마가 올랐고 어느 동네가 어떻게 되고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얘기를 쳐들으니까 얼마나 열받는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0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어디로 바뀌었냐면요. 어느 학교가 좋은지, 그 다음에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어느 학교는 어떻게 보면 정보, 그때 이렇게 아줌마의 정보가 엄청나구나. 근데 그 아줌마가 목소리 굉장히 큰데 좀 짜증났던 게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아줌마하고 이렇게 건너편에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쁜 게 목소리도 큰데다가 내용도 듣고 싶지 않은데 얼굴은 엄청 아프고 딸을 데리고 왔는데 와, 저 딸을 딱 보는 순간 야, 저건 진짜 이런 얼굴이더라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니 좀 옆 테이블을 생각하면 좀 목소리를 줄이고 해야 되잖아. 아줌마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볼륨 조절할 제거하셨나 봐요.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목동 관심도 없는 목동 아파트가 몇 평짜리가 얼마짜리고 얼마씩 올랐고 호가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러니까 또 아줌마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목동에 오려고 서쪽세를 몇 번씩 울었던 분들인 거예요. 뭐 어느 동네에서 살다가 막 그러니까 나름 자수정당한 스타일 있잖아요. 남편 안 봐도 비디오도 달달 볶아가지고 막 아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 모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아버지 평소 때는 마음도 없는 시아버지한테 어머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돈 뽑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동을 이사를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또 이분이 또 어디로 옮기려고 딴 데 집 살려고 했는데 막 그냥 시아버지를 열심히 꼬셔가지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시어머니 반대로 못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울분이 찬 상태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다 들리는 우리 얘기는 못하고 뭐 그 얘기를 하다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한참 열받다가 제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안 됐다. 철에 사는데 재미가 없나. 맨날 앉아서 저 얘기 보니까요. 신선한 얘기가 아니라 입에 발린 얘기 있잖아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다다다닥 나오는 얘기. 앉으면 저 얘기했고 앉으면 저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얘기 듣고 또 애를 얼마나 닥다구리 쳤겠습니까? 학원에 쳐보내가지고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다가 못하면 또 응직은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 아이들이 10대 20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까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저도 부모로서 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 시켜주고 싶은 것은 어느 부모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신혼이가 학교를 가려고 하면 버스를 한두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동네지요. 저는 마음이 간단하게 정리했거든요. 집 팔자다. 쉽지 않습니까? 뭐 버스도 좀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저는 내 마음속에 나는 더 먼데도 걸어 다닌다. 난 단 한 번도 난 왜 이럴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걷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열받다가도 지쳐가지고 걸어가다가 화가 사라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삶에서 제일 부탁드리는 게 싶은 게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내 삶을 사십시오. 집이 넓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느끼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 참 좋아.
강북 사람이랑 커피 한 잔 마시면 참 유쾌해.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복음이 말하는 어쩌면 참 복음다운 사람입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다 할지라도, 기도한다고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순간순간 한 번 한 번을 아름답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근데 어쩌면 삼손 같은 사람들은 자기 명예, 자기 정당화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날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 생각해 보세요. 삼손 외톨이였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사람을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애를 쓰는 편입니다. 제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문자 넣고 먼저 전화하고 연락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다가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때 나를 직면해주고 내 모습에 대해서 찍어내줄 수 있는 한두 사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함정을 만들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대적 자아가 생기거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양심의 가책이 생겨. 그런데 그게 한두 번 지나고 나면 자기 정당화가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게 맛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맛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회성이 굉장히 길러져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 자매들 잘 들어야 돼요. 같이 만나가지고 편한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내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좀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만남들도 꼭 만들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야 나를 직면하게 되거든요.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잘못하면 이런 사람의 마지막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르시즘에 빠지거든요. 자기를 보고 자기가 막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자기 혼자 자뻑에 빠지는 상태, 그게 나르시즘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흐를 수가 있거든요. 전형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삼손이었거든요. 한두 번이야 마음이 찌릿찌릿했겠지만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다가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다 팔아먹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남자친구라도, 아무리 좋은 여자친구라도 내 삶이 흔들릴 정도의 만남이라면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중독입니다. 가장 좋은 사랑은 내가 더 나다워질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대방다울 수 있는 사람. 자매들 잘 들어야 돼요. 남자 중에서 제일 위험한 남자들, 어떤 남자들일까요? 집착하는 남자. 뭐해? 처음엔 좋겠지. 하루에 10번씩 전화해봐. 그게 정신병이지. 그게 제정신이니? 원스 모 찬스라고 하는 팀의 노래 중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가 40대 목사 중에서 이런 팀을 말해주는 목사가 없다오?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 가사를 갑자기 제목을 까먹었네. 노래가 이런 게 있어요. 참 달달하고 좋은 노래. 이 원스 모 찬스의 노래들을 가만히 보면 카페에서 듣기 딱 좋은 노래잖아요. 라이트하게. 근데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여자가 왜 오빠 날 보면 설레지 않는 것 같아? 여자들은 사랑을 설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자칫 지금 제가 잘못 지금 입에서 그 아재 개그 나올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근데 설레임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절제 영을 주셨네요. 이 설렘이라는 남자들은 그 가사에서 나는 사랑은 익숙한, 여자들은 익숙한 게 싫거든. 늘 보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병 생기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자들은 볼 때는 적당히 설렐 수 있고, 그 아내가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양복 입고 제가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아내가 평소 때와 다르게 나를 콕 안아줄 때 왜 그러니까 왠지 설렌다.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서 오늘 죽음당할 수도 있는데요. 전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여자분들이 느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설렘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아닌 것 같죠. 남자들은 익숙함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런 감정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린 채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위험한 게 어떤 걸까요? 나이가 너무 들다 보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보다도 상대방 백그라운드에 관심이 갖게 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삼손은 어느 순간 사랑이라고 느꼈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의 사랑에 속았습니다. 들릴라가 원했던 것은 삼손의 능력에 힘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지. 세상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계를 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능력을 보여주고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면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 같아요. 20년 넘게, 15년에서 한 20년 넘게 교제한 친구들이나 동생들하고의 관계는 참 좋습니다. 근데 요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친해지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솔직히 경계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들은, 지나왔던 사람들은 내 있는 모습 이대로를 알고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친해진 사람들은 지금 좀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능력을 요구하는 사람들. 교회가 그런 행동을 참 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은사만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주의자가 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사랑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 혼자 있다가 이렇게 백전백패를 하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을까요? 나 혼자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지요. 삼손은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을 다해서 좀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마지막 죽을 때도 보십시오. 삼손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에게 눈가리를 뽑고 머리를 밀어버린 저 원수를 갖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유아기적 사고방식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어떠세요? 조장하고 사람 섬기는 게 참 부담스럽죠. 그러다가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냥 나도 돌봄을 받고 싶다. 여러분 그건 죽을 때까지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랐다는 건 어떤 걸까요? 거룩한 어드데이션을 가질 줄 아는 거고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돌보는 기쁨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울면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둘 거 아닙니까? 20대 때부터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관계의 숲을 만들고 관계의 밭을 만들고 관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삼손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독 플레이였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거냐? 우리가 공동체성이 참 어렵어지는. 제가 그래서요 우리가 겨울마다 2박 3일씩 3박 4일씩 여행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그래도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야. 우리가 여행 쳐돌아다녀가지고 지금 전국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전라도 쪽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서 지금 시나리오를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저도 쓰고 이재건 목사님도 같이 쓰면서 저희는 좀 수준 낮은 그런 여행을 안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라도 지역에 있는 단순히 뭐 선교지 몇 군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스토리. 그 이야기들이 뭐와 연결되는 스토리를 가지고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움직이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맛의 고장, 기쁨의 고장 전주를 중심으로 정착지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조별로 또 맛있는 거 진짜 맛과 멋의 기행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우리 지나온 100년 전 세월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 여러분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같이 다니다 보면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같이 그걸 맞추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의 방향성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죠.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빠른 사람은 늦은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고 좀 늦은 사람들은 빠른 사람과 함께 스텝을 맞추려고 애를 써줄 수 있고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간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지금 너무 대단하신 게요. 삼손의 간구는 보면 균형이 잡힌 게 아니고 완전히 회개했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참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좀 좋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기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삼손의 한정적이고 국한적인 이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삼손은 지금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었죠. 근데 그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로 만드십니까? 공동체적으로 만들어 오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부담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죽이는데 평가를 뭐라고 말하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이게 삼손에 대한 마지막 인생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그러지고 좀 연약해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everything okay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이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세웠더라면 단순히 사람을 많이 죽인 영웅으로만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민족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을 텐데 너무 작은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진짜 멋진 뷔페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보면 되게 좋은 뷔페 가보면 섹션이 너무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배가 차고 난다면 어머나 이것도 있었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점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더 아름답게 쓰였을 텐데. 삼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세메시,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빛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태양이 뜨고 여름에 장렬한 태양 앞에서 가로등 불빛이 보이던가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빛을 알려주는 사람, 신호탄 같은 사람,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자기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푸른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의 개인화, 내 문제 잘 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이 좋은 문제로 그냥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성이 있거든요. 공공의 이익이 있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어떤 것이 있느냐를 늘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계에서 제일 핫 이슈, 신학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신학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참 다 연구도 다 좋고 좋은데 너무 관념적이에요. 지금 신학계 핫 이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구에 대한 거예요. 어제도 신원이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야? 지혜비 나이도 관심이 없으면서 갑자기 지구 나이에 왜 관심이 있나 싶어가지고 왜 물어봤더니 성경에서는 지구가 몇 살이라고 돼 있냐는, 자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 신앙 중에서도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젊은 지구론을 얘기합니다. 보통 기껏해야 5,000년 내지 6,000년밖에 안 된 젊은 지구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저한테도 또 이렇게 제의하시거나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의 첫째 날에 하나님, 둘째 날에 하나님 쭉 나오지요. 그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24시간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많습니다. 지금으로 따지기에 24시간적 개념을 성경적으로 굳이 풀이하자면 노아 홍수 이후의 시간부터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음이라고 하는 말은 the day, 24 hours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용불용설이 있습니다. 진화론 중에서도 말하는 것 중에 용불용설이라고 들어봤죠. 사용하면은 계속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태화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그 부분을 얘기하면 진화론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내가 볼 때 너무 흑백 논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이라고 하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지해주거나 진화론을 부추기는 게 아니거든요. 진화론의 진짜 위험한 게 뭘까요? 물고기가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진화론에서는 양서류에서 갑자기 인간이 됐다, 아니면 유인원이 사람이 됐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철학적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만 찰스 다윈 시대 때는 어떤 거냐면
이게 운명적이고 숙명론적인 거였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진화론이 말하는 것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이유가 있지요. 진화론이 가져다 준 충격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짐승이래, 우리가 원숭이였대, 이게 아니죠. 뭐냐면은 넌 누구냐? Who are you? 하면 내가 누구라는 데피니션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진화론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론가 진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진화론을 보자면은 그러면 그 진화됨 속에서는 내가 누구라는 게 존재의 이유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진화는 어디로 갈지 몰라.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도 우연한 존재가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그래서 있잖아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중세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사르트르의 문학이라든지 염세주의, 비관주의가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들 때는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의 핵심은 어디 있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존재론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이렇게 고급적으로 설명해주는 청소년 청년사역자가 잘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노름으로 가는 거예요? 몇천 년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의 박스 속에 가둬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뭘까요? 지나가는 점에 불과하고 나라니 먼지에 불과한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정론 얘기하면 예정론과 운명론을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게 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하실 거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건 네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정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는 사실 앞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뭐냐? 예정론이야.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놈은 다 이단이야. 쉽지? 이단인지 아닌지. 자꾸 안다고 우기는 놈들 다 이단이야.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몰라.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무 괜찮은 남자가 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런 거야. 왜 저예요? 오빠 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나도 몰라! 이거잖아! 진짜 말 못 알아듣네. 너무 괜찮은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내 아내처럼. 연기하는 게 느껴졌어? 아니야, 진짜야. 연기를 못해서 난 못해. 고마워, 상준아 살려줘서. 같이 살자. 어? 상준이 기프트콘. 나는 편파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그래서 나는 유행가 중에서 옛날 노래 중에서 가장 CCM다운 컨템포리 크리스천 뮤직에 가까운 노래가 뭐냐면 그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하는 노래가 있어.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해서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가사가 기가 막히잖아. 트로트계에도 있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지. 죄송합니다. 진짜 보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이유를 몰라요. 자격이나 조건,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인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40일 철야를 했고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놀라울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 복음 전도, 선교라고 하는 측면, 이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과 요구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밥 장사를 하던, 내가 빵을 만들던, 내가 사업을 하던, 공무원이 되던, 삶의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태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태어나지 못할 가정에 삼손이란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름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삼손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것 단 하나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국제고등학교 와가지고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면 제가 볼 때 전 세계 상위 0.1%에 드는 아이들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영어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앉아있는데 보니까 제일 안 됐더라고. 보니까 미국 선생님들 줄줄이 앉아가지고 통역한다고 귀에 꽂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식 스타일로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한국식 붕괴를 경험하고 있으니 뭐 선생님들 얼굴이 죽상이에요. 죽상.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또 그분들도 얼마나 위로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요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행복한 줄 몰라. 술에도 기깔나게 좋은 데서 비발디 파크에서 비발디 파크에서 프로그램이 뭔지 아니? 출발! 가서 재밌게 놀아. 밥도 잘 먹어. 여러분 그거 하려고 부모들 돈을 번 건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부동산을 팔았든지 죽게 한 살기로 처집어 넣었을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아이들은 더 높은 것만 본다고.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유화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공유화하는 사람이냐 이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화하는 것은 악이에요. 사회적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내게 주신 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공부를 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삼손이에요. 사세요 그렇게.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삼손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을 살아갈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나아갈 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길을 독과점해가지고 나 혼자만 차지할 것이냐. 아셔야 돼요. 내가 못 산다고 하나님 역사 못 하실 일 없어요. 삼손이 이렇게 계제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나님 그 일을 만드신다고. 그러나 그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적인 끝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 인생을 보려면 장례식을 보면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또 새롭게 시작한 우리 조상들한테 너무 고맙고 상대적으로 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멋있게 나이들을 갑시다. 소비자로 살지 말고 좋은 선배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럴 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 남는 인생 아니겠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고 관계를 남기고, 저는 딱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광교 푸른교회가 이 교회의 오리지널리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더 멋있어도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푸른교회가 뭐 청소년 청년 부서냐?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 이걸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대한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한 수고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안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갑시다. 누구 혼자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삼손 혼자의 딜레마를 벗어나서 공동체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광교 푸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함께 여기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잘났나, 또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무한대로 보이기를 요구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달란트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배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유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적인 공효성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 때문에 수고하는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 공동체가 지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도하는 새로운 일들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 추석을 맞이해서 또 멀리까지 또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행복하고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적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